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끝자락에 있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겪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이런 절기죠. 그래서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야자수, 대추야자의 가지입니다. 이렇게 대추야자는 이 세계에서 가장 달콤한 과일이죠. 그래서 이 대추야자 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날이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겉옷을 펴놓고 환영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대추야자 가지를 들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과일을 맺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산나를 호시아나 이제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호시아나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이죠. 이것을 신약 원전에는 그리스식으로 써서 이걸 소리나는 대로 그냥 우리말로 옮긴 게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네, 결국은 호산나라는 말은 구약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것을 6번이나 신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피고 다른 사람들의 이제 그 막 환호하면서 그렇게 이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기도 하고 들고 막 외칩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은 상관하지 않고 그들 생각에 이제는 다윗 왕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장 그 달콤한 야자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입성하거나 무슨 또 다른 나라를 그렇게 이제 싸워서 이기고 왕이 그렇게 입성할 때는 대부분이 그 뭐 백마나 멋있는 말을 타고 당당하게 막 깃발을 들고 빵빠라를 부르면서 이렇게 정복자로서 권세와 이용을 드러내는 그런 이렇게 입성식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말 대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까요? 오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화려한 백마나 아니면은 무슨 대단한 막 이렇게 깃발을 들고 빵빠를 울리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튼튼한 어미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을 그 왕으로 등극하시는 분을 말이죠. 사람들은 지금 이제 왕이 오신다 하면서 그렇게 환호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낮추어 더욱 낮추신 예수님의 그 겸손한 속성을 우리에게 이 종려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나라가 오겠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지금 환호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많은 분들은 입신양면, 즉 출세하고자 하는 이 출세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름을 날리고 우리 가문을 높이고 말이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자 하는 우리 인간 어느 나라 가나 누구에게나 이런 출세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환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입신양면의 그 출세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이뤄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가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출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그 가치는 낮아지는 것이랍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도 달라요. 높아지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겸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제 410년경이었죠. 이분은 한때 출세하기 위해서 대단히 말이죠. 그래서 왕의 이제 연설문을 써가는 이런 사람으로 이분이 출세욕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헛된 걸 알고 그 어머니 보니까는 눈물로 기도를 하죠. 그런데도 그 불타는 출세욕이 말이죠. 그 어머니의 기도도 상관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그걸 깨달았어요. 암브로스라고 하는 위대한 성자를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는 이걸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상 부귀영화, 그리고 자기가 결혼도 하고 안 하고 그 아이를 낳았던 동거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집을 그렇게 다 정리하고 그것을 수도원으로 만들어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히포의 감독이 됩니다. 이때 이제 알렉산더의 주교였던 이 디오스코로스라고 하는 이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주교님, 이 성도의 덕목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편지로 썼습니다. 성도의 덕목 제1, 겸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장 넘기니까 성도의 덕목 2, 겸손입니다. 3번째 또 한 장을 넘겨보니까 3번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입신양면 출세를 해서 가문을 일으키겠다고 했던 자기의 욕망이 마치 이 불타는 이 욕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이 욕망의 불길에서 끝없이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분은 위대한 교부로서 성자가 되시죠.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우리 아들을, 큰아들은 우편에 작은아들은 좌편에, 그 어머니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막 이제 예수님 입성만 하시면은 무언가 이제 출세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머니 수산나까지 예수님께 가서 우리 아들 하면서 그렇게 우편 좌편을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도 분노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나도 출세하고 나도 한 자리 얻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뭐 우편 좌편 좌우정 우의정을 두 아들이 다 분노하면서 같이 막 다들 이렇게 높아지고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으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모두가 다 높은 자리, 높은 위치, 그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천국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것이다. 지금 봄비가 왔죠. 이 비를 보세요. 비가 오니까 산불을 싹 껐어요. 이 비는 우리에게 얼마나 촉촉하게 새싹을 돋게 하고, 이 비는 이 고이면은 이게 낮아지는 곳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곳으로. 그래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이렇게 비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그 기쁨과 그 평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소성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그래서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과가 열리고 말이죠. 그래서 천국은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불이 없습니다. 지옥의 유황 불못이 펄펄 끓고 있어요. 높아지고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했던 저 모태똥, 김일성, 스탈린, 히틀러, 저 수많은 이 세상에서 막 제왕 노릇하고 사람들을 군립하고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은 저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서 지금도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고통 가운데 남을 짓밟고 높아지려고 하는, 루시퍼가 그 자리에 있고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햇빛이나 달빛 이런 형광등 빛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등불이 되시는 거예요. 의로운 태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생명수 강가에서 그렇게 생명수를 마시면서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고 천국의 원리를 알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을 바로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부흥하면서 말이죠. 막 크게 교회를 하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대단한, 코로나로 인해서 다 쪼개지고 이제 큰 교회들을 나눈다고 그러고 이제 좀 겸손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그렇게 높아지고 그 욕망의 불길에서 막 더 높아지려고.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도 서로 자기를 높이고 이름을 내고 말이죠. 인정받고 대접받고자. 그렇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높아진 사람을 끌어내리고 말이죠. 비방하고 돈을 써가면서 막 총회장이 되고, 이제는 지나간 때가 촉한 줄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마음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건 다 저기 지옥에서 저렇게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 그것은 불못이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 높아지려고 말이죠. 만족할 줄 모르며 살아가는 그곳에서 지금도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봄비처럼 낮아지는 하늘나라를 얻는 이런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속성은 겸손이에요. 겸손. 사도 요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정말 엄마 말처럼 우의정을 하고 좌의정을 하면서 형과 같이 예수님 곁에서 딱 예수님을 보자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갈릴리의 어부로서 진짜 출세하는 이런 꿈을 안았다가 나중에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앙이 점점점 성화되면서 말이죠. 완덕의 경지에 이르는 그때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신이 과거에 높아지고 인정받고 말이죠, 출세하려고 한 이런 어둠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둠, 대접받고 칭찬받고 자기를 자랑하고 말이죠, 남을 무시하고 이러면서 끝없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지옥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고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면서 오래 참아요. 조급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정직해요. 진실해요. 예수님은 나는 진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백마 타고 오실 때 보니까 새 이름을 가졌는데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사람들은 순간순간 그 욕망, 출세하려고 거짓으로 말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막 뇌물을 쓰고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해서 출세하면 뭐 하겠습니까? 출세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프랜카드 걸어주고 한때 박수 쳤지만 그래가지고 엉뚱한 길로 감옥에 있고 말이죠. 또 지금 죽은 사람들 중에 천국 못 가고 저 유황불 그곳에서 있다고 하면 그게 출세하는 겁니까?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살았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자비와 양성과 충성으로서 언제나 그렇게 하늘나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졌으니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을 통해서 무언가 출세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왕자와 공주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칭찬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생명수강가에서 생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네딕토라고 하는 위대한 이 4세기에 한 분이 있었어요. 자기도 출세하려고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너도 나도 출세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손 거짓과 쾌락과 교만 이런 것들로 막 가득하다. 질식할 것 같아서 아우 난 이 못 살겠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서 거기서 방도 얻어놓고 했던 걸 다 포기하고, 그리고는 수비아골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혼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3년 반을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원리가 다르구나. 이러면서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과 뭘 다 버리고 그렇게 그 자기 여동생과 같이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합니다. 출세하라고 보냈더니 출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그 중세에 막 이제 교회가 어두워지고 있대 교회를 더 밝게 했습니다. 지금도 베네딕토라고 하는 위대한 성자를 기리기 위해서 저 유럽에 가면 베네딕토 세기가 4세기부터 중세 유럽을 꽃피웠던 사람이 베네딕토 성인입니다. 독일이나 이런 데 가보면 베네딕토 수도에 그렇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건 별거 아니구나, 그건 잘못했다가는 저 지옥불에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늘나라에 출세하려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크다 일컬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 받으려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수도 생활을 하신 베네딕토 수도사님들, 우리나라에도 그 수도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그 척박한 한국의 저 북한 덕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6.25가 터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 죽음의 그 사선을 넘어서 끌려가다가 죽고 거기에서 이제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독일로 추방됐는데 그분들이 6.25가 끝나고 다시 하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곳에 가보려고 했더니 그 덕원 수도원이 김일성 농과대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든 게 이 공산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서로 이렇게 분배하고 잘 먹고 잘 살자, 땅에 나라를 심었어요. 땅에서 출세하자. 이것을 거꾸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꾸로 바꿔가지고 땅에다가, 저 이만희 교주나 또 통일교 문선민 교주나 교주들이 다 하늘의 것보다 땅에서 출세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고 남북이 통일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그 베네딕토 성인 그 영성을 받아서 그렇게 북한이 그렇게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이 성령의 불길이 뜨거웠고 또 우리나라의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그 북한이 다시 한번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할 줄로 믿고, 그러나 지금 김일성 동상이 곳곳에 그렇게 많이 세워졌지만 지금도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의 출세를 원치 않아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서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거기에 배도하지 않고 그 무수한 요독 수용소나 이런 데 들어가며 그렇게 고문을 당해서 죽기까지, 아니 죽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하늘나라를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13세기의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도 출세하려고, 기사가 되려고, 그래서 막 말에다가 비싼 그 막 치장을 하고 갑옷과 투구를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또 큰 칼을 그렇게 비싼 돈을 해가지고 가서 잘 싸워라, 그리고 우리 아들 출세해서 와라, 이렇게 기사만 되면은 이제 귀족으로 되고 말이죠. 한마디로 출세를 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길은 이 길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옷감 장사 아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출세하려고 기사가 되어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밤중에 잠을 자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프란시스야, 프란시스야, 너는 종을 따라가겠느냐 주인을 따라가겠느냐. 예, 주인을 따라야죠. 그런데 너는 왜 종을 따르냐. 종이 뭔데요? 알고 봤더니 세상 이 기사가 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이게 이 종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는 잠에 깨어서 그 자기가 아버지가 준 그 비싼 칼과 갑옷, 이것을 다른 병사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 지금으로 말하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그 말까지 다 줘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안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런 바보 같은, 가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저런 어떻게 세상에서 출세하느냐.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집을 못 나가도록 그렇게 창피를 당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호되게 청. 그런데 다미안이라고 하는 그 교회 가서 늘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너는 나의 교회를 세워라,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워라.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땅에 있는 그런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알겠습니다, 다 포기를 하고 이제 아버지하고도 결별을 하고 그렇게 이 새끼띠를 둘러가지고 남이 그 농부가 그 버린 그 다 떨어진 가마떼기 같은 그런 옷을 걸치고 맨발로 거지 탁발 수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영원한 것이고 그건 영원한 평화가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하늘나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친구 베르나도와 또 거기 루피노라 이런 친구들이 출세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가 저 프란스가 그런 걸 보고 그들도 놀랐어요. 처음에는 저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보니까 얼마나 그 프란스에게 마음의 평화가 있나요. 자기들은 그건 평화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번뇌와 갈등 속에서 더 높아지고 말이죠. 더 좋은 집 짓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렇게 출세하려고 했는데 이런 욕망이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프랜스에게 다가와서 나도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다 버리고 와라. 그래요, 다 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버리고 그렇게 맨발로 프랑스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수도 생활하면서 위대한 성화된 성도들이 됩니다. 그 아시스의 성주의 딸 클라라라고, 그는 이제 그냥 남자들이 줄을 설 정도로 그렇게 외모가 아름다웠어요. 성주의 딸, 그 부귀와 영화가 있죠.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신앙심도 예쁘니까 귀족들이 어떻게 하든지 며느리 삼으려고 막 서로 간택을 하고 자기 며느리 삼으려고 남자들이 막 줄을 섰는데,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보니까 그 루피노 광장에서 그 맨발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 거지 같은 모습으로 천국의 복음을 외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어머니와 그 글라라가 그것을 보고 저거다, 저거야, 그러면서 그 어머니와 기도를 합니다. 집안에는 뭐 그 성이 그 막 어마어마한 그런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종 들면서 살아가는데 참 만족을 못 얻고 있던 그분들에게 한 가닥 빛을 봤어요. 그래서 글라라는 기도하면서 집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다 문을 닫아놓고 못 나가게 하는데, 그래도 그 어머니는 내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에게도 그런 빛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빛을 딱 한 번만 봐도 아마 우리는 세상 것을 놓게 될 겁니다. 그가 이제 밤중에 그 누가 성 안에서 죽으면 그 관이 나가는, 거기는 평소에는 막아놔요. 이렇게 조그마한 그 관만 통과하는 그 속으로 몰래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밤중에 프란스를 찾아서 머리를 깎고 이러면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생 야네스도 며칠 있다가 따라왔는데 그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가 막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데려가려고 해도 아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끌어가려고 하는데도 이게 나중에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살면서 나중에는 그 어머니, 이모 막 그 주변의 여인들까지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이 세상에 출세를 위해서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밤잠 이루지 못하고 막 거짓말도 해가고 안 되면 남의 것이라도 뺏고 막 이런 경쟁사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게 아니야, 하늘나라는 낮아지는 것이고 남을 나보다 나패 높이는 겸손한 나라야,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섬김 받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더 복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어머니나 할머니들 보세요. 손주들 말 안 듣고 그래도 섬기는 거 이렇게 사랑으로 전혀 몰라요. 왜 그래요 할머니 그러면서 이해도 안 하고 고마울 줄도 몰라요. 그런데도 사랑으로 섬기는 거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수록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천국으로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이제 직분을 갖고 이래도 여전히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진단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섬김을 좋아하는가? 내가 높임받을 걸 좋아하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거, 대접을 못 받으면 막 서운해가지고 시험 들고, 이것은 아직 내 안에 하늘나라는 그리워하고 사모하지만 내 안에 이 지옥과 같은 이 마귀의 성질,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세하려고 하는 이 불길을 자꾸만 성령의 맑은 물로 씻고 씻어서
완전히 다 꺼버려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는 이게 또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불씨가 또 일어나서 집을 태우고 산불을 내가지고 그 수많은 산불을 내버리듯이 우리의 욕망이 끝없이 올라와서 말이죠. 이건 지옥의 욕망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욕망이에요. 다 없애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새끼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겸손하게 낮아지셨어요. 새끼 나귀. 예전에 어떤 분이 그 굉장히 직분 있는 분인데 그분이 막 방송에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작은 차, 요만한 장난감 같은 차예요. 그럴 때 외국에서 막 대통령이나 누가 오면 막 벤츠가 가고 뭐 차가 막 길게 해가지고 이런 차들이 대절해가지고 카페트를 깔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요만한 한마디로 티코만한 차예요. 이렇게 그걸 딱 갖다가 대니까 사람 뭐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낮아주시려고. 겸손하게. 예전에 우리 친구가 출세했다고 변호사가 됐다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변호사가 됐나 했더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봤더니 자기 친척 중에 변호사인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그 삼촌 벤츠를 끌고 왔어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말이죠. 거기다 여자를 하나 딱 이쁜 여자를 앉히고 출세를 저렇게 했구나.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면 출세하나 보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더니 그랬더니 지금은 아마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런 출세의 욕망에 늪에서 그렇게 한 세상을 거기다 허비해버립니다. 그 좋은 재능, 지혜 그리고 그 많은 지식들 세상에다 다 사장시키고 천국에서는 얻을 것이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저기 있는 우리 강수사님이나 박희수 수사님이나 또 우리 윤영구 수사님이나 여기 계시는 여러 많은 수도사님 이런 분들, 우리 강수사님은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희대 동문이고 공부를 더 잘했어요. 경희대 경제학과를 나오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부업 하나에 3원짜리라든가 뭐 이게 가지고 경제학을 거기서 지금 그걸 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지난주에는 11조를 안 했었다고 11조를 또 장로님께 연락을 하셔서 저렇게 순박하신 우리 강수사님이나 박기서 수사님 남에게 요만큼도 해를 가하지 않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뭐 무슨 수도에 아니면 수련회 행사한다고 그러면 무슨 장 이런 분들이나 수고했다고 그랬지. 누가 우리 후질한 수도사님들 이런 사람들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크다일 그름을 얻고 천국에서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세상 원리로 살지 않고 천국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 이번 종묘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가치관을 예수님 말씀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사시게 될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날에 큰 사랑과 칭찬과 위로와 평안을 얻고 생명수강가에서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섬김받으려고 하는지 이제는 이런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받는 인생보다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높아지기보다도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곧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성화되는 삶을 살고
또 하늘나라로부터 큰 사랑과 칭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거룩한 성령님이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